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새해 내 계획은 무엇인가? 한번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점검을 해봤나요? 세상적 계획이 있고 믿음에서 세운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계획들이 원하는 대로, 쉬운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법이죠. 법률. 율법의 목적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의 요구는 금해야 할 것을 금하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의 인생은 각 세상적 율법의 요구에 따라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여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의 잣대가 되기도 하죠. 1절의 말씀을 방금 읽었습니다만 1절을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1절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선은 장차 나타날 선의 그림자이다. 땅의 선이 땅에서 칭송을 받듯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어야 하므로 그림자인 이것으로는 땅의 선의 매인자를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선에 이르게 할 수 없다. 또 다른 버전으로 그리스도인의 신랑, 나의 신랑은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므로 이 땅의 신랑, 즉 율법은 참 신랑이 아니므로 그것으로 치장하려는 자는 온전한 신부가 아니다. 말씀을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림자인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라며 먹고 가르치는 자를 참 빛이 아니므로 어둠에 있는 자, 참 신랑이 아니므로 부정한 여자, 창기와 같더라고 하죠. 또 참 선이 아니므로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참 빛이 되셨고 또 은 30에 팔려서 부정한 여자인 창기 같은 우리를 은 30으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참 선이 아닌 악함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사심의 선한 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눈에, 육의 눈에는 그림자인 이 땅의 이것이 보기에 바르고 먹기에 선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애굽의 마늘과 같다, 애굽의 부추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늘과 부추는 먹으면 자극되고 힘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의 말은 내가 움직이고 내가 땀 흘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내고 땀을 내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나에게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 육의 이것을 성경은 견고한 진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6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옳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율법에 있는 자들이 율법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추례할 뿐 아니라 죽이는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 안다고 하는 자들이 그림자인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참 형상인 진리 복음을 깨달은 자들을 배척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에 이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육체가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싸우는 싸움은 육의 병기, 나를 거룩하게 나를 단련시켜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는 그 모든 이론적인 것으로 육신의 세상의 이론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의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 육의 경건, 율법의 것을 허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육이 있어서 이 땅의 경건을 살아야 해요. 누구나. 이 역사의 시간에 비춰보면 우리 인생은 찰나와 같죠. 내가 사는 길다고 하면 100년. 이 100년의 시간이 역사에 비춰보면 찰나, 티끌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티끌과 같은 이 반짝이는 이것에 현혹되어서 이 육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둔갑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림자를 잡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철저하게 구분된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림자와 참 형상인 예수, 율법과 복음. 성경은 먼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땅의 언어로 사람의 말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대로 봐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땅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지 못하고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말씀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방언은 말 그대로 다른 나라 말을 방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제주도 방언하면 제주도에서 쓰는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바울이 하는 얘기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즉 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하게 된 것을 감사한다 하나님께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너희들이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이 땅의 문자로 성경을 읽어버리면 이 땅의 말이 되고 하늘나라 말씀이 아니기에 방언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만 마디 이 율법의 말보다 복음을 깨달은 5마디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경 본문마다에서 주어지는 본문마다에서 복음으로 십자가로 또 예수로 바꿔줘야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바꾸지 못하고 읽고 보면 행하고 지켜야 하는 육의 말, 땅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으로 메인자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온전히 일하셨어로 풀어줘야만 해요. 자, 성경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로마서 10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즉 흠없는 완전한 제물로 영원히 드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림자를 벗어버리고 참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즉 참 선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위하여, 그러나 듣는 나는 나를 위하여로 받아들여야 해요. 나를 위하여 육의 몸으로 와서 나를 위해서 죽고 사셔서 만나로, 말씀으로, 하늘 양식으로 내게 오신 것이죠. 레위기서 11장 4절에 보면 약대는 색임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해서 부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그 말은 율법의 말을 듣고도 내가 잘 행하고 지켜야 돼 라고 말씀을 색임질하고,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고 색임질하고, 율법과 복음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그 말을, 율법의 말도 복음의 말도 같이 가고 있는 것을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약대를 부정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부정한 약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약대의 먹이통인 구유에 오신 거예요. 부정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나라고, 영이 살아나라고 구유에 오신 거라고. 이것을 문자대로만 보면 능력이 부족한 무능한 요셉이 읽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 속에 예수가 오셨다, 또 이렇게 가버리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구유에 오신 것은 부정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이 살아나라고 이 땅에 말씀으로, 먹이로 몸을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한 우리를 위하여 선으로서 완성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우리를 안에 항상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읽는 자는 예수님은 부정한 나를 위하여 선으로 완성되셨다. 선이신데 그 선을 완성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제사를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사심을 깨닫는 순간 나는 이제 알겠습니다. 육을 이롭게 하려는 모든 제사를, 행위를 폐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나는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예수님이 제사를 폐한 그 제사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 선이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 기록이에요. 열어서 볼 수 있어야만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행위의 제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바리새인적 신앙의 매인자들이. 행위의 제사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죠. 그 주체가 사람. 자, 십자가 전 예수님 전 바리새인들이, 십자가 후에도 바리새인들이, 오늘날에도 율법에 매인 많은 사람들이 행위의 제사로 나를 선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나 믿음의 제사는 예수님이 일하신 것을,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신 것을, 예수님이 제사를 마치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행위의 제사를 버려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제사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선 자,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시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만 믿음의 제사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행하는 내 선한 행위의 제사를 그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보여지는 자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변화는 사람의 말과 진리의 말씀에 구분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경건의 말이 내 안에서 거슬러지고 듣기에 거부감 말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의 말, 육의 말, 사람의 말이 물러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오늘 지금까지 무엇을 먹고 있는가? 무엇을 먹어왔는가? 즉 구유에 나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금하고 행에서 구별되라는 행위의 말씀을 먹고 있는지. 금하고 행에서 구별되라는 행위의 말씀을 먹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초등학문의 매인자입니다. 그러나 육은, 이 사람은 이 행위의 말씀으로 구별되라는 말씀을 더 좋아해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왜? 하나님 앞에 나를 선하게 해서 나아가야지가 이 육의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깨지 아니하면 항상 나는 내가 거룩해져서 내가 선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아까 말했던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어요. 이 육의 이 이론을 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고 사심의 강력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하는 그것은 바리새인의 길이다, 땅의 길이다 라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랑 예수를 모름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 위에 내 행위를 더함으로 그런 자를 성경은 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로 온전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 외에 내 행위에 내 선의 말을 더 먹으려고 하기에 그것을 탐심이 가득한 자, 탐욕에 있는 자라고 성경 말하는 겁니다. 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나는 오늘 무엇으로 행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육에 있는 자의 가르침은 선으로 행하라. 땅의 경건에 머문 자의 말이에요. 그러나 영에 있는 자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행하셨다. 이것을 가르치고 먹는 것이죠. 그것을 진리로 예수님으로 구별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자, 나는 말씀이 구분된 자로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하나님께 행한 대로 갚으심을 받는 거예요. 자, 사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이 있죠. 그 말은 사도행전은 행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듣고 십자가로 예수님을 들고 가는 것을 행한다라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을 행한다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행하는 일이 4절, 10장 4절 무엇을 들고 행했는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들고 가는 거예요. 6절, 번제와 속죄제는 육의 경건과 육의 선을 위하여 행하는 이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들고 가는 거라고. 즉 율법의 변화를, 율법을 통하여 이 육을 변화하려는 제사를 하나님은 싫어하셔. 예수님이 온전한 선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고 사도들이 가는 거라고. 그래서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구분된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행하는 것을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즉 우리의 그리스도, 나의 예수님은 한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모든 것을 다 드리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마치셨다. 그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고 행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들이 행한 사도행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성도된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고 싶은 나 또한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일을 온전히 깨닫고 십자가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을 들고 제자들처럼 행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는 로마서라는 사도행전 뒤에 있는 로마서라는 큰 관문을 열고 이방인에게 외치는 거라고. 이방은 다른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 말씀이 아닌 다른 나라, 즉 이 땅의 말씀의 메인자들을 다 이방에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육의 말, 사람의 교훈의 말에 있는 자들을 다 이방에 있는 자라고 말한다라고. 그러면 나는 사도들이 외쳤던 것처럼 사도행전을 통해서 로마서라는 관문을 통해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하신 일로 들어오라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알고 로마서라는 대전제 관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모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 제 올해 첫 기도 제목은, 제 올해 기도 제목은 어려운 것도 쉽게, 쉬운 것은 더 쉽게 전하게 하옵소서가 제 믿음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쉬운 것이 더 쉽게 들리고 어려운 것도 쉽게 들리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행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갈 때 처음부터 알았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은 들을 수도 없었다고. 자, 요한복음 6장 59절로 6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과 말씀에 대해서, 떡인 내 몸을 먹으라고 이 말씀을 해줬을 때,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나 하더라. 우리 옛날에 요한복음 6장 할 때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26절.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말했었던 것이죠. 마음이 율법에 매여 부하려 하는 자들을 부자라고 그래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는 너희가 부자이면 율법의 행위로, 사람 행위로 내가 부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은 낙타와 똑같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보물은 돈, 물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 하늘나라 가고 싶은 자의 보물은 진리의 말씀, 복음이죠. 천국에 가는 것. 네가 보물을 율법에 두고 있으면, 선을 쫓으면 그것으로 너희가 무너질 곱는 탑을 쌓게 돼서 결국에는 이 땅에 남는 음부에 가는 자가 되고, 네 보물이, 네 마음과 생각이 복음 진리에 있으면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된다. 그것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이 율법에 있었기에, 율법이 벗어지지 않았기에 이 말씀은 듣기 어렵도다. 부자가 천국, 우리가 행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라고? 부자가 천국 못 간다고?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산 길을 내신 것이죠. 땅에서 내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내신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너희 행위가 아닌, 너희가 부자 돼서 오는 거 아닌 예수로 인해서. 그런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셔서 말씀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고 사도들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10장 2절. 너희 조상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듯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의 한 행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을 의의 한 행동이라고 그래요.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하여, 너희가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와 바다를 건너듯 너희가 아담으로 인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에 빠졌듯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에 속하여 세례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욕이라고 한다고. 예수님이 죽고 사신 걸 우리가 목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자, 어느 거룩한 자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갔다고 했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고 사신 거라고. 아담에게 속했었듯 모세에게 속하였듯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목욕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일이 만나로 나에게 내려진 거예요. 그것만 먹고 있는 것을 정한 자, 하나님 앞에 정한 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의 율법의 매인 자는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 오직 예수에게 속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었구나, 이 말씀에만 있는 자를 참된 금식을 하는 자라고 이사야 58장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베드로가 그러죠. 내 발을 씻길 수 없나이다. 예수님이 네가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는 네가 천국에 올 일 없다 그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 손과 발과 몸도 다 씻겨주세요 했을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죠. 우리는 다 목욕한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완료된 초청장을 받은 거라고. 너 목욕했어 라고. 그래서 그것을, 그 초청장을 그렇구나 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내 발을 씻는다라고 그래요. 자,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 끝날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신 이후로는 우리가 말세인 세상을 사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생명수를 값없이 먹는다라고 그랬죠.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참 생명수를 먹은 것이죠. 내 5신랑도 이미 있었던 5신랑도 신랑이 아니오. 지금 신랑, 6번째 신랑, 율법의 신랑도 내 신랑이 아니오. 내가 이제 참 신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마을로 가는 것이죠. 성령과 신부가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와서 값없이 마시라.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복음을 깨달은 자가 말씀하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와서 먹으라. 수가성 여인이 값 냈습니까? 네 행위를 드려라. 네 열심을 드려라. 이것은 내 수고의 값을 지불해라. 이건 삭군의 말이라고. 삭군의 말. 이 말씀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발 씻는 새해죠. 발 씻는 것은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일로 나는 목욕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일로 나는 세례 받았구나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내 발을 씻는 거라고. 그래서 씻은 자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이 들린 자의 고백이 뭐라고요? 내가 아니요. 예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그러므로 바른 삶을 살아야 해 하면 다시 바리새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기선 세상적 사람의 미련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율법과 혼재되어서 행위를 요구하는 모든 자들을 미련한 자,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즉 율법, 사람의 행위로 다시 돌아가는 것. 복음과 율법이 혼재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죽어주심과 내 행위와 이 모든 것이 혼재돼서 사람의 말, 교훈의 말로 선포되는 모든 것들을 개와 같다, 돼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개와 같다, 돼지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은, 이 육은 말씀에 매여 있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게 돼 있다고. 이것이 본성이에요. 나를 드리려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라니까 사람은. 내가 한시도 말씀에 창념하고 진리의 말씀에 매여 있지 아니하면 나는 항상 뭐 한다고? 나쁜 짓 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개선시켜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와 예수를 동시에 드리려는 본성에 빠지게 된다. 그것을 너의 쾌락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너의 쾌락이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일하심으로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선하게 되었어가 나의 기쁨, 나의 쾌락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나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났고 살해를 하려고 했더니 엘리사가 안 봤죠. 그러자 이스라엘 땅을 두 바리를 나귀에 실어서 아람 땅, 내 나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러죠. 나는 아람 땅에 가지만 하나님의 땅 안에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나만이 우리나라에는 아마나와 바르발강 이 큰 강이 있다라고 자랑했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땅을 가져가지 아니하면 이 나아만은 아마나와 바르발강 행하고 지키자의 강이 흘러 떠내려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나는 한시도 말씀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육의 본성에 나를 드리려는 본성에 빠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바리새인의 신앙, 율법의 매인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도 말씀이 보이기까지 귀가 열려 말씀이 구분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죠. 왜? 예수님 이전부터 또 예수님 이후로도 지금 2025년이 지나기까지 이 율법의 말이 사람 안에서 계속 교회 안에서 자리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가, 진리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 꽉 찌르는 내가 어느 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복음의 말을 들었을 때 저게 무슨 해괴망측한 말이야 하고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내 귀가 열려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보게 하심에 따라 구해야만 하죠. 그래서 거룩함, 선의 주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일하심으로 구별된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해요. 반면에 행위의 주체는 나죠. 행위의 주체는 나라고, 나는 땅에 있는 자. 그것을 네가 예수가 아닌 하나님께 다른 제물을 가져왔다. 내가 드리려는 것을. 율법은 철저히 나를 깨 부숴버리죠. 모세가 십계명을 가져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첫 계명부터 어그러져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다는 거라고. 나는 첫 계명도 넘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신랑처럼 부둥켜 안고 있으면 음녀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율법을 악하게 쓰는 거예요. 왜? 행해서 지키려고 하니까 율법은 너를 악하게 만든다고. 그러나 율법을 깨닫고 내가 예수께로 가야만 율법이 선한 것이 된다고.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이 된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 깨닫는 것이 율법의 선한 목적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은 율법을 집행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될 수 있어. 다 속용으로 매는 것을 율법을 악하게 쓰는 것이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사람을, 육의 경건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율법을 폐하고 복음을 주었는데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가 율법을 통해서 예수께로 넘어와야 되는데 율법을 예수 위에 두고 이것을 바꿔서 영리로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하고 지키라에 매여 있는 모든 교회를 여자가 순리대로 쓰지 않냐고 영리로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율법과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믿음으로 삼는 것을 부정한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에 있느니라. 이 땅에 매인 것이, 율법에 매인 것이, 사람의 교훈에 매인 것이 심판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땅에 옥, 지옥에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것이, 예수를 모르는 것이 저주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세상 선으로 구별될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승리자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을 꾸짖었죠. 세상 착한 일은 육을 바르게 하는 것, 참 신랑이 아니어서 그것으로는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선은 오직 예수님이다. 나를 부인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부인한다고 하면서 내가 행하고 금할 것에 좋은 말만 듣고 있다면 다시 매고 매이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선, 내 악의 행위를 금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한 거룩한 말씀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 그분으로 인해 나는 할 것도 없고 한 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를 믿음의 고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발을 씻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 새해는 듣는 모든 사람들 또한 쉬운 말씀을 더 쉽게 듣고 어려운 말씀도 쉽게 듣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18절 마지막 절이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달리 말씀해드리면 너를 온전케 하셨은즉 너의 육을 드리려는 선한 행위를 가져오지 말라. 왜? 너를 위해 예수가 선한 일로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너는 힘써 알라.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얻기 위한 기도, 이 길을 보기 위한 기도라야 장성한 자의 기도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며 성도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국난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많은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이 열어지고 들려지는 한 해가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